샬롬. 8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남궁하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넓은 길과 좁은 길 중 어느 한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소신에 따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불편한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보다 편안한 삶, 또 보다 쉬운 편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택하는 것과 같고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 중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더위를 만나고 가뭄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러 가끔 친정에 내려가서 밭일을 거들 때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고구마를 캐다가 그 해에는 고구마가 너무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캐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둑을 호미로 조심스럽게 몇 번 파헤치면 그 두둑 속에 있는 대부분의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오는데, 한참을 파내려 가도 고구마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구마 모양이 타원형으로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길게 무처럼 뻗어 있어서 호미로 고구마 표면을 찢거나 부러뜨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어머님께 여쭈어 보니까, 날이 많이 가물면 그렇게 고구마가 물기를 찾기 위해 땅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두둑 속에 있는 수분으로도 충분히 클 수 있으니까 모양이 동그랗게 자라는데, 반면 비가 많이 안 오면 물을 찾느라 이 고구마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고 내리느라 모양이 그렇게 길쭉하게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마조차도 이렇게 살 길을 찾아 애를 쓰는데 나에게는 이런 애씀이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이미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지만 그러한 조건 중에 있는 나무라도 한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물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뿌리가 물길에 깊숙이 가 맞닿았을 때 외부적으로 심한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도 그러한 외부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인내와 애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나만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고 어려운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편한 신앙을 택하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택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방법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편한 쪽을 택하던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다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정으로 새겨져 있다. 뾰족한 차돌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단 뿔마다 새겨져 있어 후손들의 거울이 되리라. 높은 언덕 위 무성한 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목상을 세워 섬겼던 것이다. 정으로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보신 분 계실까요? 작은 돌에다가 도장을 파는 일만 해도 계속해서 긁어내고 파내고 반복적으로 새겨야 글씨가 새겨지죠. 하물며 큰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일은 어떠할까요? 정으로 쳐서 새기고 새긴 곳을 또 새기고 차돌로 긁어낸 곳을 또 긁어내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깊은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러니 유다가 그들의 마음과 제단뿔에 새겼다는 죄는 한 번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단뿔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 그 피를 뿌리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이 죄로 새겨졌다는 것은 제사가 멈추어졌다는 뜻이고, 멈추어졌어도 예전에 오래전에 멈추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뿔에 죄가 새겨지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겼다는 뜻인데, 시간이 흘러 그들의 자녀가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인지도 모를 만큼
유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 틈에서 외롭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할 뿐이었죠.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레미야만을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어디 하나님이 쇠락이시다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해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응답이시죠. 위협만 하셨지 바로 심판을 쏟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해서 전했는데 긴 시간 산 위에 배를 짓던 노아와도 같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조차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심으로 인해 나조차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게 의심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잠잠히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고 살아내야 할 믿음이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그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기도 흔들리는 그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갖은 조롱과 핍박과 무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예레미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고 있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만 주어졌지 내 눈에, 내 귀에, 또 내 손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다 영영이 멀어졌던 유다와는 달리 하루 이틀 멀어지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 멀어지다 그것이 1년이 되고,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와 달리 오늘 우리는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욕심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잉태에도 시간이 걸리고 장성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죠. 죄도 그러한데 믿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 역시 단번에 커지지 않습니다. 무응답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가까이로 가져다 놓고 어떤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이 아침 10분, 20분 듣는 이 하나씩 말씀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러하고
잠자기 전 잠시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 그러할 것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들이 우리 우신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조롱해도 여전히 내 눈과 귀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보이고 들리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오늘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임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안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조롱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쉬지 않고 오늘도 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남궁하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주님 보고 싶고 라는 곡인데요.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좋지 않은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씩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곁에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도 출근합니다. 항상 내 모든 순간을 같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가 좋아하는 주님 보고 싶고 라는 찬양 오늘 아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우리 하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우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님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집사님 보내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합니다.